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 문득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그런데 왜 안 될까?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늘 생각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나실 때는 끊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광고가 늘 생각이 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인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살아내지 못할까? 궁금하게 또 마음의 의문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맑고도 분명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말로 대신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많아지면 경건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표현이 화려해지면 영혼이 성숙해진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솜씨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의 화려한 수사로 확장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설득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곧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 실제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말은 단지 말 자체를 죄악시한다, 부정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언어라고 하는 말로 선포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린 진리를 가르칩니다.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다. 언어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고백을 뭘로 합니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말로 합니다. 문제는 말 자체라기보다는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그 말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말이 삶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말이 회개를 낳지 못하고 말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말은 단순히 소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멀리
배반한 것, 그 배반의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경건의 웅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은 없고 화려한 미사역으로 펼쳐놓는 언어의 잔치,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을 배반하는 그 참된 신앙과 거짓의 거리가 가장 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술은 주님을 높이는데 마음의 왕좌는,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그 이중성, 말로는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내 심령으로는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왕좌에 내가 앉아 있다면 이중성이잖아요. 그 이중성으로 말미암는 신앙의 균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정을 메말라가게 하고 성도의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병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의 경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복하고 그 통치하심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 한 문장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도시였고 학문적으로도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그 사회의 영향으로 말이 많았습니다. 자기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깁니다.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어쩌면 그들의 성향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요즘으로 치면 신학적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게바를 닮아서, 내가 아볼로를 따라서, 내가 그냥 바울을 따라서 정말 신앙적으로 화려하고 멋짓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게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기록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얕았습니다. 모임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얇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로만 재단하지 말고 능력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능력을 힘 또는 영향력, 심지어는 숫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그들이 이루어낸 성과, 이런 것들을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죄인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교만을 꺾는 능력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숨겨진 탐욕을 드러내는, 그래서 회개케 하는 능력입니다.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처럼 화려하고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새 사람으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조용하고도 은밀하게, 그러나 견고하게 그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라의 주권이 어디가 주권이냐? 그 통치자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이 바로 그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나라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죄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거룩함이 우리의 소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도무지 용서할 것 같지 않는, 용서 못할 것 같은 죄인을 향해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공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불의해 보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그 불의함 속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삶의 중심이 천천히, 그러나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나라의 왕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내 심정에는 나를 왕으로 모시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슬픈 우리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그렇지 못한 그 삶의 간격,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화려함을 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없다면 그냥 환상에 불과한, 누리지 못하는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다스리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현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에서만이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불편한 진실은 교만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은, 저는 오늘 보면 바울이 디모데가 오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안 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생각을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들을 말로서 자신들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그렇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말로서 영적 권위를 흉내내고서 말로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실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전했던 영적 실체를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씌우고 그냥 대체하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신앙을 포장하고 말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고 말로 신앙을 꾸미는 순간 우리의 내면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럴 때에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참된 신앙인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당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는 그 말이 당신을 더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그 말이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밖에서 말의 잔치, 화려한 말의 잔치만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의 영적인 중병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떠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반역이 바로 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단순히 한번 내가 실수했다,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중대한 중병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죄를 결코 스스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죄를 끌어내려 해도 어느 순간 또 다른 모습으로 되살아납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로 확정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서술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복음은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택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감사와 경외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화의 능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한 번의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칭이 의롭다 하는 것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번의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지만, 그러나 그 선언을 반드시 삶의 변화를 낳습니다.
성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뒤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거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변화가 눈부시게 광속도로 바뀌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죄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죄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죄가 쓱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랑스러웠던 것이 이 성화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러워지게 하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과 습관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기던 그 분노가 이제는 회개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하던 비교가 이제는 감사함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화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능력 밖에서 측정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안에서 측정을 합니다.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의 내면의 생각과 심장과 삶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의 표출되어질 때 우리의 다양한 삶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말이 많은 공동체는 종종 관계가 거칠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지면 말이 거칠어지게 되어지고 심하면 칼이 되어집니다. 가시가 되어지고 말이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진리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사랑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권면은 더 분명하고 날카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눈물이 더 많아집니다. 대화는 더 정직해지지만 정죄는 줄어듭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서면 사람들은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교회의 향기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교회의 사이즈가 사람이 얼마나 유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과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의 승리보다는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의 능력, 그 능력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향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가장 따뜻한 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이 둘을 함께 품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합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되 사랑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말의 신앙인인가? 능력의 신앙인인가? 나의 신앙은 말의 신앙인가? 능력의 신앙인가? 오래전에 어떤 큰 교회, 전통이 오래된 교회, 우리 교단에서 규모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제 끝나기도 전에 그냥 설교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 하면서 그냥 설교하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크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경륜이 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해서 능력이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뜨리시고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마음의 왕자를 다시 놓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의 문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교만한 말들을 꿰뚫고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은 감각적 흥분을 크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능력은 죄가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드러납니다. 능력은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가 특별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선하셔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사랑이 회복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결국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능력은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능력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생명을 낳습니다. 말씀은 단지 귀에 머무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을 꿰뚫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문자로 굳을 수 있고, 말씀 없는 성령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혼란과 자기 기만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말의 경쟁을 멈추고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말이 줄어드는 자리입니다. 말이 줄어든다는 말은 진리를 감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명과 자기 자랑과 과장과 자기 방어의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자신을 붙드시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말이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소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말이 내 영광을 위해서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능력의 옷을 입을 때 그 말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은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말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말을 주신 분, 말이 가르치는 그 분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의 출처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내 속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십자가에서 멀어집니다. 왜요? 죄의식을 덜 느끼기 위해서 십자가를 멀리하기도 하고, 자기 의를 쌓고 싶어서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생명이고 우리의 호흡입니다. 십자가를 떨면 우리는 기도해도 메마르고 섬겨도 시들고 말해도 공허해집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확신이 들게 되어지고, 그 확신은 감사와 순종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은 기술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흉내낼 수 있어도 거룩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연기할 수 있어도 사랑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 말을 맞게 해주십시오,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맞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왕이 통치함으로 그 통치는 늘 우리의 왕자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 항복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은 항복하면 그들의 권력에 굴복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죄에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욕망의 그 사슬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작은 순종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의 나라는 거창한 말의 결심보다도 작고 진실한 순종의 걸음에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는 것,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 정직하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작은 거짓 하나를 끊어내는 것, 섬기라는 말씀 앞에서 오늘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고 섬기는 것,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오늘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런 작고 조용한 순종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박수받는 일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죄를 이기고 사랑을 택하는 것, 도무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용납하는 것, 도무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는 그 걸음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그 나라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두렵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로 꾸민 신앙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붙드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티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의로 서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세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이 줄어들고 감사의 눈물이 많아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찬양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되 이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이미 복음이 죄인을 변화시키십니다. 하지만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눈물과 싸움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라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말은 잠잠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말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힘을 소비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신앙을 살아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조용히 빛나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 깊이 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말 많고 문제 많고 시끄러운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 말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자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고 그 능력을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